시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하고 돌이키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후 시간에는 저녁 시간에는 정성구 박사, 총신대 총장이시고 대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정성구 총장님의 공실공학 칼럼을 가지고 칼럼을 전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칼럼의 제목이 공실공학. 이 나라가 지금 공실공화국이 되었다. 이 정성구 박사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공실공화국이 되었는가? 참으로 걱정이다. 이 지경이 된 것은 정치꾼들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건설업자들과 짜고 무조건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짓고 둘레길과 출렁다리를 놓고 신도시를 만들어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재선을 노리는 것이 우선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가가 빚대무에 있는 것은 관심이 없고 국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선거 비용으로 받아서 이른바 혁신도시를 지었다. 그러나 말은 혁신도시이고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화려하지만 금방 유령 도시로 전락해버렸다. 건물만 잘 짓고 길만 잘 닦아 놓으면 사람 사는 도시가 될 줄 알았지만 인구는 여전히 서울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는 인기척이 없다. 그런데도 지방정부는 세트장 같이 지어온 아파트와 상가를 바로 사람 살 곳이 되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있다. 결국 정치꾼들과 업자들이 이윤만 챙기고 거리는 온통 쓸쓸하다 못해 헛개비가 나올 정도다. 또 거대한 도청사, 영화 세트장, 공원 등을 만들어 놓았지만 국민의 세금만 먹는 하마였다는 것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물론 서울 경기도는 여전히 관광 자원이 많고 볼거리가 많다. 특히 광화문과 청계천, 경북권 한강이 최대현의 영향인지 미디어 터진다. 이거는 요즘 신세대 이야기가 합니다. 세계 언론은 연일 특집 보도를 내고 문화와 방위 산업에 대한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세계에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방송했다. 말은 맞지만 애석하게도 지방은 죽어가고 있다. 이 나라에는 종북 세력들이 나라를 틀어쥐고 정의를 외치면 불법이 되고 바른 말을 하면 법정에 세우는 특별한 나라가 되었다. 말 그대로 도덕 불감정의 시대가 되었고 발을 굴리며 진리를 외치면 반정부 인사가 된다. 정부도 국회도 법조도 언론도 미래의 자유된 대한민국이 가는 길을 안내하는 곳은 없고 그냥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최면을 술에 걸려있다. 그리고 국민위에 민노총이 특권 계급으로 권세를 부리고 있고 기업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돈만 챙기는 광기의 집단이 되었다. 앞으로가 더 큰 일이다. 기업도 없어지고 일감도 없어지고 젊은이들은 갈 곳이 없다. 또 지자체장들은 자기 살 궁리만 하고 혁신도시 모두가 유형도시로 전락하고 잡초만무성한 데가 한두 곳이 아니라 모두가 공실이다. 그런데도 언론과 방송은 세계가 대한민국을 칭찬하고 관광하는 청계천만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전임시장이요 대통령을 지냈던 MB의 위대한 업적이기 때문이다. MB는 수많은 반대 세력, 폭력 세력을 다독이며 끝까지 밀어붙인 사나이가 맞다. 4대강 사업도 그가 발을 맞춘 곳은 살았지만 끝까지 이를 악물고 반대했던 곳은 지금 큰 어려움을 겪었다. 공실의 나라는 곧 빚더미의 나라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나라는 임시 땜빵으로 어디서 돈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공돈을 또 준다고 한다. 공돈을 뿌리는 것은 체제 유지요 사회주의 나라로 가는 신호이고 이것은 엄청난 사기다. 백성들은 공짜로 좋아하는 것에 길을 열어지면 결국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다. 지금의 이 나라는 적절히 눈속임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청년 세대는 이 거대한 나라의 빚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된다. 공실 많이 나왔으니 말인데 유럽도 지금 빈교의 매물들이 나왔단다. 필자는 서유럽, 동유럽, 북미, 남미 여러 나라를 순방해 보았다. 말 그래도 기독교는 기독교 후보 세대이다. 세계는 기독교 후보 세대이다. 오순절 교회에는 정통 개혁 교회들은 교회당 유지를 못해서 이슬람에게 팔아치우고 카페로 팔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교회들이 한두 곳이 아니라 한국 불교 사찰들도 매물이 나왔다고 한다. 사찰이 모든 사람들도 줄어들고 스님도 떠나고 사찰에 잡초만 무성한 곳이 많다고 들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 몇 교회를 제외하고 지방의 8, 90% 이상의 교회는 공실로 텅텅 비어가고 있다. 개척교회는 아예 부흥이 없고 목회자 가족교회가 되어 있다. 이렇게 교회도 공실이 되고 월세를 낼 수 없으니 그냥 명함만 찍어 다니는 목회자들도 허다하다. 한국은 미국처럼 종교의 자유도 있다 보니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는 나라다. 멀쩡하게 다른 일을 잘 하다가 쉽게 목회자가 되는 분도 있다고 들었지만 참으로 목양하는 목회자가 많지는 않다. 그나마 정부는 비판적 목회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모델 케이스로 바로 외치는 목회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수법이다. 이런 비슷한 예는 중국도 그렇다. 중국 공산당들이 목회자들을 옥에 가두고 십자가 철답을 포크레인으로 부셨다. 김일성 집단의 공산당도 똑같은 짓거리를 했다. 과거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지만 이제는 주의 종들이 모두 착살당하고 교회는 다 부숴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봉수교회 7곳교회는 미국과 남쪽 목사들의 달러를 받아내는 창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북한의 공산당 정권의 교회는 공실로 만들고 결국에 공산당 건물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숨어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대한민국은 공실공화국으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뜻있는 백성의 마음들도 공실로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광복 8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난과 저주의 잿더미 속에서 민족 중흥을 이룩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공실공화국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 백성이 분별력을 잃고 공실이 되어 간다면 우리 모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광복 81주년을 맞이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해방되었으며 우리는 무엇으로 붙들려 있는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광복은 단순히 나라를 되찾는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참된 광복은 죄와 불순종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광복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민족의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영을 자기 뜻대로 빚듯이 하나님께서도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무조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며, 우리 본문 말씀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 내려가기로 설명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족의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 분리되는 것, 예배와 삶의 모습이 예배 때는 그릇들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데 삶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탐욕과 거짓과 불의로 약자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만 행하고 있던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을 봅니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세계 열강 가운데 상위 10위권 그 이상의 지금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누릴 것은 많은데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너무나도 피폐되어 있다. 예전의 삶과 어려울 때 누구나 따라 세계에서
빈곤한 국가로서 살아갈 때는 정이 있고 아름다운 이웃이 있고 함께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잘 살지만 인간의 정신 상태는 너무나도 피폐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역적인 논리, 또 세대적, 지역 간, 세대 간 여러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픈 마음이 많습니다. 남북이 분열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지역 간, 세대 간, 또 지정의 논리로 자기 뜻을 이루어가려 합니다. 우리 지정만 되는데. 그래서 그 담을 쌓고 그 모든 것을 배척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오늘의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공실공화국으로 우리의 마음도 공실이 되어가고 있다. 공실공화국. 이 정성구 박사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너무나도 아프니까 이 8일을 맞이했어요.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으면 말씀의 기초에서 진리의 길을 가야 하는데 말씀이 뒤로 가고 인간의 생각과 진영의 논리로서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아픔입니다. 민족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영적인 허공 상태, 영적인 피폐된 상태, 영적으로 피폐된 상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말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나 자신부터,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부터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구의 저당, 구국의 저당을 쌓으면서 부르짖어 강구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달며 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인본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물량주의, 성공주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어디로 갑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잘 돼 가는 것 같지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알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모습은 예배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하나님 모습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의 형식은 있으나 예배의 본질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 등 여러 가지의 악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걸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삶,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묵묵부답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나의 길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이 시대. 우리는 너무나도 침묵하고 있지 않았나.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너지면 위험합니다. 세상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작업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세상을 고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겁게 새로워지려 집으로 만나가 광복 81주년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심령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복 81주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인본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물량주의, 성공주의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찬양 드렸음에 기도하려